예민한 사람, 그저 그러려니 내려놓으세요. 남들은 웃고 넘기는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온종일 마음을 졸이는 당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며 자신을 자책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오늘 하루가 두렵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겁게 쌓여갑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의 예민함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손에 꽉 쥐고 절대 놓지 못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불안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인생 최고의 생존 전략, 그저 그러려니의 기술을 전해드립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나는 이유를 오늘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가벼운 깃털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럼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의 충격적인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괴롭히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오만한 통제 욕구입니다.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지, 일은 완벽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저래, 이런 모든 생각의 밑바닥에는 세상은 내 기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강한 집착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준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집이라 부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고 그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집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은 무상하니 무상하면 곧 고요, 고이면 곧 무아이니라. 무아인 것은 내 것이 아니며 나도 아니며 나의 자아도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그 어느 것도 나의 것으로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오는 하늘을 향해 왜 비가 오냐고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는 건 하늘의 일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산을 쓰는 것이죠. 타인의 무례함, 어긋난 상황,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날씨와 같습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니 마음의 과부하가 걸리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아나타빈디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원을 짓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신심이 깊은 제가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하인이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아나타빈디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괴로움을 토로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여, 그대가 그 하인을 붙잡고 있는 한 하인은 도망쳤어도 그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그 하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 쇠사슬을 끊는 자는 그대 자신뿐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가두는 진짜 감옥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법의 주문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저 그러려니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려니를 포기나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상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방어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평온함 혹은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방아착은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선사에게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사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스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아라. 스님이 어리둥절하자 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는지 모른다. 체면, 자존심, 기대, 분노, 상처, 원망.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롭다. 그러려니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상대를 응징하고 따지고 이기려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불꽃은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 불꽃에 타는 것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반갑지 않은 사람도 가슴 아픈 이별도 모두 인연이 되어 잠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억지로 붙잡으려 손을 뻗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당신이 붙잡지 않으면 그 어떤 고통도 당신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경전 속 말씀과 함께 우리 삶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저 그러려니의 힘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파세나디 왕과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넓은 영토와 막강한 군대, 넘치는 재물을 가졌음에도 왕은 늘 불안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뒤에서 욕하는 것 같고, 이웃나라 왕이 자신을 얕보는 것 같고,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간 왕이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이토록 마음이 불안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대왕이여, 지금 대왕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왕이 답했습니다. 나라와 백성과 재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언제까지나 대왕의 손 안에 있을 것 같소? 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대왕이여,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강물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권력도 명예도 사람의 마음도 모두 강물과 같아서 잠시 내 앞을 지나갈 뿐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왕이 불안한 것은 나라가 작아서가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파세나디 왕은 그날 이후 신하의 험담도 이웃나라의 시선도 그저 그러려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타인의 평가도 내 손을 스쳐 지나가는 강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은 것입니까?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주변의 시선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강물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두 번째, 수타니파타의 소리 이야기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아리가 빈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듯 칭찬과 비난은
그저 소리일 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 소리에 춤추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에 딱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오랫동안 공양주 소임을 맡아온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법당을 쓸고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스님이 공양 맛이 변했다며 대중 앞에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힘든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보살님이 그날은 너무나 억울해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래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까요?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메아리를 들어보셨지요? 산에 대고 야호를 외치면 야호가 돌아오고 욕을 외치면 욕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메아리가 보살님을 실제로 해칠 수 있습니까? 소리는 그저 소리입니다. 상처가 되는 것은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받아들여 마음속에서 키우는 보살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칭찬받을 때 기뻐서 하늘을 날았다면 비난받을 때 땅으로 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가지 소리 모두 그저 그러려니 하면 그 어떤 말도 보살님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뒤로 그 보살님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칭찬이 와도 담담하고 핀잔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수십 년의 소임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수행이 되었다고 훗날 웃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증이라 함경의 장작 이야기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불꽃은 장작이 있어야 타오른다. 장작을 치워버리면 불꽃은 스스로 꺼진다. 성냄도 이와 같으니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이 가르침이 딱 맞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을 이웃으로 살아온 두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는 텃밭이 경계를 넘었다느니 다른 하나는 담장이 몇 센티미터 잘못 세워졌다느니 하는 사소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던 것이 서로 맞받아치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수십 년 우정이 깨지고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이긴 쪽 할아버지께 누군가 여쭤봤습니다. 이기셨으니 시원하십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게 뭐가 있어요? 소송 비용이 밭대기 값보다 더 나왔고 30년 친구를 잃었고 그 사람 생각하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세월이 몇 년입니까? 처음에 내가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될 것을. 그 말씀을 마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장작을 계속 넣으면 불은 커집니다. 맞받아치고 따지고 이기려 할수록 분노의 불꽃은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장작을 넣지 않으면, 즉 그저 그러려니 하며 거기에 에너지를 보태지 않으면 불꽃은 스스로 꺼집니다. 상대가 던진 불씨에 내 장작을 보태지 마십시오. 그것이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해코지하는 것,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 모든 것보다 마음이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우리를 가장 많이 해치는 것은 바깥의 적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집착하고 통제하려는 내 마음 그 자체입니다. 경전의 말씀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흘러가게 두라. 붙잡지 마라. 소리에 춤추지 마라. 장작을 넣지 마라. 그 모든 가르침의 끝에 단 6글자가 있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불안한 당신을 위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3단계 수행법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객관화의 창 띄우기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감정을 3인칭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나와 감정 사이에 한 발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화를 보는 자는 화가 아닙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자는 슬픔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 불성입니다. 한 스님이 화를 참지 못해 고민을 털어놓자 스승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화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제자가 어리둥절하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화는 원래 실체가 없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찰해 보아라. 화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수행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민, 그 상처, 그 분노, 우리는 아주 짧은 유효 기간을 가진 감정에 평생 갈 것처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년 뒤에는 기억조차 안 날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억울한 삶이 아닙니까?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즉시 마음속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단계, 호흡과 함께 방생하는 것입니다. 방생이란 무엇입니까? 잡혀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 세 장에 가두어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장을 열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예민함과 분노와 서운함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속으로 그저 그러려니라고 속삭이면서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단 3번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기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도 보리수 아래에서 호흡을 고르시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에는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예민함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예민한 사람은 느끼는 능력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쉽게 알아채고 분위기를 섬세하게 읽고 작은 아름다움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재능입니다. 문제는 예민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민함이 통제 욕구와 결합했을 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중생의 울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것은 들으면서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하면서도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관세음보살의 예민함으로 바꾸십시오. 느끼되 붙잡지 않고 공감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예민함입니다. 예민함에 그저 그러려니라는 지혜가 더해질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보살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는 잠시 일렁이다 사라지지만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아무리 거센 태풍이 와도 수심 100m 아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민한 파도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본질은 이미 깊고 고요한 바다입니다. 이미 평온합니다.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잠시 파도에 정신이 팔렸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함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열쇠를 함께 찾았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흐름에 맡기는 지혜입니다. 그저 그러려니라는 단 5글자 안에 2600년 불교 수행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무시당해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단 한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상,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기대, 그 허망한 것들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법화경에는 모든 중생은 예외 없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당신도, 예민함으로 고통받는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신 안에는 변하지 않는 깨끗한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것을 가리고 있던 먼지를 조금 닦아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인연에게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그저 그러려니.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1번, 2번, 1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센 파도 아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내려놓은 만큼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만큼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평온의 파동을 더 멀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이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세상이 평안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내려놓고 흘러가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깊은 평온 속에 잠드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